어느 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며 다른 한 여인, 피의자 여인을 고소했던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두 여인은 공동생활을 하는 한 집에서 사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자들을 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직접 성을 파는 여인들인지 아니면 여관 주인들인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여하튼 당시에도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먼저 해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른 여인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한 여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런데 불을 밝힐 것이 없으니 한참을 기다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무래도 보니 내 아이가 아니고 저 다른 여자가 밤에 자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는 몰래 내 아이와 바꿨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와서 다른 한 여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판결하기가 어렵고 참으로 이 내용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금방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하죠. 아마도 저 여자가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두 번째 여자, 그러니까 고소해서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한 여인이 아마도 몸이 좀 뚱뚱했었는지 밤에 자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아마도 자기의 아이를 깔고 누워 질식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보니 아이가 죽으니 안타까워, 또는 내 아이가 없으니 저기 살아있는 아이가 있으니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여 아마도 두 아이를 바꾸어서 내 아이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에는 뭐가 있어야지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까? 받는 사람, 맞아요. 증인.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말하고 있는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게는 남편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창기라고 했으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나 봐요. 여하튼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집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둘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 외에는 우리 둘밖에 안 살아요 라고 얘기했으니 증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지금처럼 DNA를 조사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밖에 없어요? 각자의 주장밖에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주장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쭉 이어나가면서 하는 말이요, 재미있는 게 보면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이 여인, 저 여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먼저 와서 고소한 여인을 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고소당한 여자를 저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쭉 가다가 마지막에 판결을 내린 다음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아이를 갈라라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니요, 한쪽에서는 해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가서 보면 갑자기 이 여인, 저 여인이 아니고 산 아이의 어미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인지, 누가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를 판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하튼 지금 판결을 내리기 직전까지 보면 두 여인이 있고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죽었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진짜 어미인데 바꿔치기 했는지, 아니면 고소한 여인이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 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고소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인간성,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아 먹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인지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일에는, 나쁜 것을 하는 일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한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말 외에는 뭐를 제일 먼저 배워요? 욕을 제일 먼저 배운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디 가서 들었는지 욕을 제일 먼저 배워. 엄마 아빠 하고 나면 욕부터 배운다잖아요. 그리고 또 뭐부터 해요? 거짓말부터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냐고.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은 그 죄의 본성에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서로가 아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서로가 주장만 하지, 그 주장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또 이 성경에 대하여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이 원어를 분석해 보니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은요, 쉴 새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로가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래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열기가 뛰어서 그 재판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곳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인도 없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 재판장 앞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왕 아이 솔로몬, 그의 형은 그 범죄로 인하여서 바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솔로몬의 형은 죽고 마는 그 안타까움까지도 겪어야 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받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재판장 앞에, 이 어려운 판결 앞에 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솔로몬 왕은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 두 여인의 앞에서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 되어서 서로가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쪽 아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할 수 없다. 이 두 아이를, 아이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인데 서로 내 아이라고 말하니 어이 신하, 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칼로 이 두 아이를 반을 똑같이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여인들에게 내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렸어요? 신하에게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하에게 내렸다는 말은 즉각 시행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칼을 가져와서 바로 갈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 갑자기 한 여인이 산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둘로 베어서 나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하면 그렇답니다. 그녀의 창자가 갑자기 끓어올랐다. 갑자기 속이 뜨거워지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이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죽인다니. 반으로 나누면 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마음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말합니다.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저 여인에게 주어 거기서라도 살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차라리 아이가 저 집에서라도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며 죽이지 마세요. 제발 왕이시여 죽이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눕시다고 나눕시다. 반 나눠서 나는 반 들고 하고 네 반 들고 하고 네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게 하자. 이왕 내 아이 죽었는데 뭐 산 네 아이 그것도 그냥 차라리 죽게 만들어서 우리 둘 다 애 없는 걸로 다시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죽이지 말고. 이때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 아이의 어미에게 아이를 주라. 그 어미가 이 아이의 어미니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 판결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또한 표현을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그 판결이 솔로몬이 내린 게 아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원뜻이 바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능력,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지 저것을 하는 게 옳은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를 뭐 하는 거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랍니다. 이 현대의 시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현대의 시대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분별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고 나서 뭐 해요? 후회하는 그러한 시대라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하루만 그러니까 하루를 산 다음 이 하루만 생각해도 저녁이 되어 내가 살아온 하루를 다시 되짚어 보면 후회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했으면, 차라리 갔으면, 차라리 안 갔으면, 차라리 저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지혜가 없어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너무나 좋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별의 능력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이 된 다음에도 너무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왕인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냐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일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일들, 결혼해야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지금 자기 앞에 너무나 산재해 있어서 걱정이 많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쭉 앞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없었으므로 산당에 가서, 기본 산당에 가서 가장 큰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예배예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일천번제, 이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1000번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동물들을 태워서, 그러니까 번제, 번은 하나님 앞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와 향기를 흠양하시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1000번, 1000번을 드렸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하루 드리고 또 하루 드리고 이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계속하여 소를 태워서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당시에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길면 열흘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한 마리가 다 태워지면 또 한 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짧게는 한 7일, 길게는 한 열흘까지가 걸리지 않았을까. 아주 대장정의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의 열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 다음 솔로몬이 잠든 틈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 필요한 게 뭐야? 뭐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솔로몬,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요, 그런 앞에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왕입니다. 이제 1등 왕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왕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재산이 더 많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좋은 것 주세요. 예쁜 부인들 주세요. 막 그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3장 11절에 말하기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찌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마음이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누가 솔로몬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창기 두 여인.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여인,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두 계집이. 우리가 지금 바뀐 성경 말고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는요, 두 계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분들조차 창기라고 말하니 낮추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계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낮은 사람이었다고요. 당시에도 낮은 취급을 받고 지금도 낮은 신분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재판해달라고 한다고요? 왕에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왕은 누구까지도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왕에게 와서 판결을 받도록 하라라고 모든 문을 열어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다고요. 그러한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다고요? 그러한 자들이 나에게 올 때 잘 분별하여서 정말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라서 솔로몬에게만 주셨을까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는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지혜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온전한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늘 후회만 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뒤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쉬움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르다가도 아이고 맨날 교회 다닌다면 맨날 아쉬워만 하니 우리를 보고도 뭐 하지 못해요?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 온전한 분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 뒤에 뭐만 남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게 될 때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저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또한 그들에게도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따라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솔로몬이 구하여 누렸던 지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구하여 함께 누림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